거짓 목사는 이런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죄수의 몸이 되어 로마로 가기 전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 내가 떠난 후에 감독자들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안다고 한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에 말씀하고 있다. 예수를 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좇게 할 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오늘날도 거짓 목사들이 설치고 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종을 찾기가 어렵다. 예수님도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말하면서 조심하라고 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행세하나 예수님이 아닌 자신을 좇게 할 거짓 목사를 지목한 것이다. 거짓 목사는 어떻게 교인들로 하여금 자기를 좇게 하는가? 1. 바울은 어그러진 말을 하여 좇게 한다고 했다.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에 있다. 사도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들이 지은 말을 전한다고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펼쳐서 설교할 때 자기를 하나님의 대리자니? 혹은 그리스도의 사자니 하면서 나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속인다. 2. 거짓 목사들의 특징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목표로 삼는다.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상의 과제요 사명이라고 한다. 돈을 바치고 시간을 들이고 몸으로 헌신하라고 강요한다. 생명을 구원받았는데 이것도 못하느냐고 하면서 큰 소리친다.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마치 생명을 구원받지 않은 성도가 되기에 어쩔 수 없이 동참하게 된다. 참으로 뱀처럼 교활하다. 3. 거짓 목사는 모든 성경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한다. 교회 성장과 부흥에 초점을 맞추고 돈을 내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전도하며 봉사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서 절대적 권위자로서 얼굴을 내민다. 교인들은 거짓 목사의 카리스마에 복종하게 된다. 마치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최면에 걸린 것 같이 거절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돈을 바치게 하고 재산을 바치게 하며 몸까지도 바치게 한다. 그런데 이러한 짓들에 대하여 성경에서 이미 언급하고 있다. 교인을 돈의 공급처로 삼으며 베드로후서 2장 3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베드로후서 2장 14절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고 경고한다. 디모데후서 3장 6절 거짓 목사는 교회 성장과 부흥에 관심이 있고 돈에 관심이 있으며 세욕에 관심이 있으며 그리고 진미에 관심이 있다. 교인들은 빚이 있음에도 헌금하고 등골 빠지게 돈을 벌어 헌금하면 거짓 목사들은 명품 옷이며 고가 자동차며 집이며 자녀 양육비며 고상한 취미 생활을 하며 좋은 곳에 놀러 다니면서 즐긴다. 교인들이 두들겨 맞아도 기분이 좋고 사기를 당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거짓 목사의 거짓말을 믿게 하셨기에 그러하다. 거짓 목사나 믿지 않는 교인들은 원래 죽기 위하여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기 때문이다. 이들은 말로는 하나님, 예수님 하지만 자기를 위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용한다. 이런 거짓 목사도 있다. 교인을 존중하고 예의도 바른 데다가 나름 성경의 본문 파악도 잘하고 설교도 잘해서 목사로도 인격적으로도 존경을 받는다. 카리스마적이지 않고 부드럽고 자상하고 친절하다. 이러니 교인들이 목사를 잘 따르고 순종한다. 이런 교회는 강압적이지 않지만 성장하고 부흥한다. 이런 목사는 대부분 대형 교회를 목회하며 지역과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는다.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며 노숙자에게 음식도 제공하고 사회를 위한 봉사에도 적극 참여하고 정부가 원할 때 협조도 잘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명성 있는 존경받는 목사로 익히 알려져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하여 성경적인 조언을 내놓기도 한다. 문제는 사람과 사회가 원하는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설교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도 좋게 하고 하나님도 좋게 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들의 기쁨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자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거짓 목사는 대체적으로 평화주의자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단어를 피하고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눈치를 보고 알아서 처신을 잘하여 싸움과 분쟁을 피한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왕이나 백성들이 듣기 싫은 말을 전하였기에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며 죽기도 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전하다 고난을 받고 죽어갔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세상 나라를 부정했다. 또한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죄인이 한 모든 행위가 악하다고 했다.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 사도들은 사람들이 듣기 거부하는 복음을 전하다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 또한 이런 거짓 목사는 대통령과 정부에 타협하고 아부하며 싫은 소리 한번 못하고 정부와 정치인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자다. 예수님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했으며 마태복음 10장 22절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라고 했다. 요한복음 15장 22절 이런 거짓 목사는 예수와 복음 때문에 고난의 흔적이 없는 자다. 성령이 없는 자는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별하지 못하기에 속을 수밖에 없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할 때에 잘 용납한다고 꾸짖고 있다. 심지어 교인들을 종같이 부리고 재산을 빼앗고 이용하고 경멸하고 뺨을 칠지라도 용납한다고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비일비재하다. 종교와 신앙심이라는 미명 아래 거룩을 빙자한 사기가 난무하고 있다. 욕하고 구타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돈을 가로채고 몸을 빼앗는 등 교회 밖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없었고 거짓 목사나 거짓 성도들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교회라는 클럽이었을 뿐이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목사가 교인들을 속이기도 하지만 교인과 교인 사이에서도 서로의 이익을 위해 속이기도 하고 속는 일들이 허다하다. 가장 신성해야 할 곳이 가장 더러운 악취가 나는 곳으로 변질되었다. 성령이 임한 종은 오직 복음만 전하고 성령이 임한 성도는 오직 복음만 듣기를 원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 다른 노림수를 가진 자는 모두 이단으로 사단의 자식들이다. 계시록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러운 채로 내버려 두라고 하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라고 한다. 계시록 22장 11절 이유는 주께서 오심의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고 한다. 성령 안에서 복음만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을 찾기가 어려운 때가 되었다.